주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백부장에게 살아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덧글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신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고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사실적인 믿음. 사실적인 믿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사실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게 메시지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사실적으로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흔히 교회 다닌다라는 말과 이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종교가 뭐야라고 물어볼 때 나 기독교인이야라고 하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이유도 보통 대부분은 그냥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왔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 우리 미션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신앙생활 안 하다 와서 분위기상 공감 안 될 것 같고 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친구들 만나러 재미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우리 정말 월요일날 훈감사님들 자기는 계속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근데 저도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별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 굉장히 열심히 나갔거든요. 저는 막 초등부 때 그리고 막 중학교 때를 새벽 기도를 갔어요. 왜 새벽 기도를 갔냐? 새벽 기도 끝나면은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등산을 가요. 등산을 갔다 내려오면은 그 밑에 공터에서 순두부찌개를 이렇게 같이 해요. 그것 때문에 갔어요.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정말로 막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난 당연히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뭐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가는 거니까 뭐 안 가는 건 상상을 못 해봐. 그냥 그런 식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당연한 기독교적인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고, 저는 다닌 학교가 선교사 자녀 학교거든요. 그때는 전교생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700명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별로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믿었어요. 그냥 당연히 교회, 학교에서는 그때 수요일마다 첼플이 있어요. 수요일날은 당연히 그냥 학교 전체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니까 가는 거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고민을 안 해보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대학교 가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로 내가 믿는다는 게 뭔지, 신앙이라는 게 뭔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갑자기 그 고민들을 해보니까 너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당연히 습관처럼 믿어왔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근간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신앙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도 많이 읽고, 신앙서적, 철학 책들도 많이 읽고, 너무 막 그것 때문에 신경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편두통도 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거의 1년 넘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 공부하라고 쓸데없는 공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도 그냥 간단하게 쉽게 믿지 않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을 믿었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재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이 믿음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좋은 친구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호간에 어떤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뭐 도움이 되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못하면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재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도 그렇게 신중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데 걸려있는 거는 단순히 그냥 친구 하나 만드는 거, 뭐 배신당할 수도 있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는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어요. 우리 생명이 걸려있어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지금 육적으로만 살아있다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 우리 육은 나중에 늙어서 썩어서 없어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히 존재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사느냐, 영적으로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느냐, 그게 걸려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로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또 무모한 것 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다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따를까 아니면 말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하죠. 그런데 굉장히 이런 결단을 할 때 위험한 도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생명이 걸려있는 건데, 안 믿으면 50대 50이라고 쳤을 때, 안 믿으면은, 그러니까 믿으면 뭐 죽던지, 또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간단하게 거리낌 없이 그냥 안 믿겠다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어요. 여기 뭐가 걸려있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논리를 내세웠어요. 50대 50이라면은 당신이
믿으면은 믿고 죽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너무 다행인데 너가 안 믿고 죽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큰일 나거든. 그런데 안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죽어봤던 하나님 없어. 이럴 거 없다. 이거예요. 확률적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믿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거 엄청 지잖아요. 그렇죠? 내기 하나는 굉장히 재면서 하는데 어떤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될까? 우리가 나중에 뭐 투자 같은 걸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는데 자기 인생이 걸려있어요.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어요. 생명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진지하게 고민 안 하고 그냥 별 거리낌 없이 그냥 믿지 않겠다에 그냥 자기 걸겠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뭐가 걸려있는지 알아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단순히 그냥 그냥 힘들 때 조금 무지할 때가 있고 없고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가끔씩 응답 주고 그냥 어떤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심적으로 위안이 되고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가면 친구들도 생기고 아니면 교회 가면 사람들 많으니까 사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판단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걸렸는데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를 잘 깊이 생각을 안 해볼 때가 있어요.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에는 정말로 우리 인생에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거 좋은 건데 너무 빠지지는 말아라. 그냥 적당한 선에서 믿고 그냥 나한테 이득되는 수준에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너무 교회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종교를 종교를 가진다는 게 힘들 때 위안도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기댈 때도 있고 그래서 좋은 거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좋게 믿어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심지어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편한 선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인지 믿고 따르는 게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름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선을 정하고 이 정도 선에서만 하고 이게 넘어가는 선은 그냥 딱 놔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나름대로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의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수만 명의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냐? 적당한 선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도움받을 게 있으면 믿어보지. 그 정도 수준에서 믿었던 사람들.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줄줄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정말로 누가 예수님을 믿었냐? 예수님이 3년 반 넘게 사역하고 3년 넘게 사역하고 나셔서 정말로 누가 예수님을 믿었나 봤더니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 그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면은 그거는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믿는 정도가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믿음은 한 레벨 3니까 내가 당신처럼 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게임 레벨 쌓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교회 다녔으니까 레벨 1이고 난 목사니까 만 레벨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정말로 이분을 따를 것이다? 아니다. 그거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니면 아니다.
정말로 이분을 통해서 난 더 받는다? 아니면 아니다. 난 정말로 이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 결단을 촉구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렇게 좀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8개월 정도 계시다가 이제 본인이 원래 본인 출신 나사렛 땅에 가셨어요. 나사렛에 갔더니 거기 동네 조그만 동네 다 그냥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 쟤 예수 아는데? 쟤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목수 아들로 자랐던 그 아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지가 화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구세주, 갑자기 자기를 믿어야 된대.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우리가 뻔히 아는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얘가 무슨 갑자기 하나님이냐, 안 믿어버렸단 말이야. 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니면 그거예요.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 오히려 그 나사렛 사람들보다 더 믿기 힘든 건 아마 예수님 동생들일 거예요. 신약 성경을 쓴 예수님 동생 2명이 있어요. 야고보, 요다. 그 사람들은 같이 자랐어요. 예수님. 마치 이렇게 지금 영수랑 영롱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영롱이가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믿어라. 그 명수가 어떻게 했어요? 무슨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랑 유다는 그 사람들 썼던 책에 뭐라고 써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정말로 이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아니면 아니다. 정말로 이분이 나의 주인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귀신의 능력을 막 일으킨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한 이 정도 선까지 내가 믿어보고 아니면 나중에 발 빼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느냐,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아니면 아니고. 정말 믿는 사람들의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도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정말로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냥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래 어느 정도 같이 어디서 강의한다고 가고 들어가 보고 그러면서 나 할 일 하고 그게 당연히 현명하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가족도 버리고 배도 놓고 네 생업도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을 내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적당한 선에서 믿어보고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냐, 정말로 구세주로 믿느냐 아니냐, 정말로 내가 이분을 믿고 따르고 잘 것인가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꺼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를. 그렇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많이 이렇게 촉구를 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사실적으로 믿어라 해도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왜? 내가 왕 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계획을 이루면서 살고 싶지
내 위에 누군가가 있어서 이분을 따라가고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항에서 지교회 하면은 참 이제 솔직해요. 그 남자애들이 포럼할 때 보면 굉장히 솔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같이 포럼을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꼭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정말로 다 좋은 말인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태호와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의를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껏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내가 힘들 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찾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가?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지하게 나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온 그 말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예요.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도 지어진 것이 단 하나도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려갖고 이게 내 하나님이다라고 믿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 왜? 뭐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다른 종교를 만들 때 뭘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내가 원하는 신이면 신이고 아니면 아니다. 그건 신이 애초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리저리 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믿을게요.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믿을래요. 이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단 한 명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어떤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러시아의 그 굉장한 훌륭한 문학가인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가장 계속 들었대요. 러시아에 막 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니까 그 어른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50년 동안 깊이 연구하면서 역사를 공부해보고 연구해본 결과 내가 이제 얻어낸 결과는 그 어른들이 하던 말과 다르지 않더라. 하나님을 떠나십니다. 결국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물론 착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대적인 수준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절대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선이에요. 절대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악이잖아요. 좋든 안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소나기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또 무엇을 믿는 거냐? 결국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요. 심판받아요. 예수님 우리는 다 심판받아요. 예수님의 심판을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아니면은 나는 널 모른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앙을 살았어요. 정말 신앙. 언제 주님 앞에 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쳐서 목적시킨다 그랬어요. 다 남들 다 구원해놓고 내가 가가지고 결국 난 너 몰라 이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를 쳐서 목적시키면서 정말 신앙을 살았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이분 앞에 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가르친 그대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실적인 믿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선을 정해서 원하는 만큼만 믿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절대적이에요. 말이죠. 레벨 1이 있고 2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는다는 건 뭐냐?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건 쉽지만, 믿음을 머리로 생각하는 건 쉽지만, 정말로 그대로 살고 그대로 행동하는 건 쉽지만, 그렇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적인 믿음. 우리가 오늘 백부장의 믿음 받잖아요. 그렇죠? 백부장. 솔직히 마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이 치료할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와서 이렇게 보고 막 그래야지 좀 마음이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믿는 게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 이분은 치료하신다. 명령만 하면 됩니다. 굳이 오실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아니 안 오셔도 됩니다. 왜 믿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혈류증 걸린 여기 있죠. 그래도 설마 예수님은 없잖아. 그래도 못 자는데 그러면 머리카락 정도 만져줘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옷은 예수님의 부위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뭐 그런 논리라면 굳이 뭐 예수님 옷장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땅에도 다니는데 내가 이 땅에 서 있으면 막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 그런데 믿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옷장만 만져도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만난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참된 기적을 체험한 사람 하나같이 믿고 그대로 했어요. 사실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었던 겁니다. 정말로 이분이 구원자다 믿었던 겁니다. 정말로 이분 통해서 나는 더 받는다. 이분 통해서 나는 나을 수 있다. 이분 통해서 내 문제 해결된다. 이걸 사실적으로 믿었어요. 그게 사실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강단에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봐라. 한 번이라도 감동시켜봐. 우리가 정말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안 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가 봐. 그냥 내가 스스로 내 인생 책임지는 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사실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내 책임지게 하겠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이거는 뭔가 내가 못 믿겠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지 이 사람들은. 요즘 현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이제 요즘 아이들은 또 우리 때하고도 이렇게 생각 자체가 많이 달라요. 우리 때는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선배면은 나보다 한 살도 많으면 당연히 말 듣고 인사하고, 어른이면은 그냥 싫어도 당연히 말 듣는 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거의 이제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고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특히나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살아갈 시대를 생각해요. 지금도 너무 힘든데, 지금도 당장 한국 사람 봐도 너무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딜 가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전에 보면은 그래도 막 저희 이렇게 아버지 세대나 좀 어린 세대들 보면은 대충 대학만 졸업을 해도 다 그냥 직장 다 구해가지고 편안하게 진급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은 택도 없어요. 대학 졸업해야 되죠. 어학연수 경험했어야 되죠. 인턴 생활 경험했어야 되죠. 영어적으로 어디까지 나와야 되죠.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하여튼 게다가 뭐 대단한 기능들이 있어야 되죠. 어렸을 때 주구라고 다 한번 다녀가지고 너무 정말로 요즘 너무 사람들이 뛰어나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회사원 해요. 그것도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아니요. 그렇게 겨우 힘들게 들어가 놓으면은 당장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너무 이렇게 힘든 시대가 오는데, 지금도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이 어린 되는 시대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막 대학생들 20대 초반이나 이제 10대 후반 학생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남자들은 4명 중에 하나는 결혼 못한대요. 여자는 5명 중에 하나 결혼 못한다. 그런 경제적인 문제.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아무리 그냥 가난해도 결혼하고 살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이런 현실인데 스스로 책임져 보겠다고, 스스로 행복해져 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놨는데, 그런데도 결국은 못하겠다. 우리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나름대로 바른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제법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을까 해서 그걸 선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폰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는 옛날 그 노키아 폰, 픽셀 다 보이고 막 뱀 돌아다니는 그 폰, 그렇죠? 그리고 다른 쪽에는 요즘 최근에 뭐 새로 나왔다고 하는 뭐 아이폰 5S, 그거를 여러분들 딱 내놓고 이 중에 하나 골라 그게 먹어요. 여러분들 뭐 고르겠어요? 당연히 아이폰 5S 고르겠죠. 왜? 그게 당연히 좋은 걸 많이.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맨날 노키아 입어가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을 때, 사실적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능력을, 그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참된 평안함이 넘쳤어요. 지금 그렇게 막 돈을 벌면서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에 모든 거 다 가지면서 누리면서 사는데도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막 공황장애, 그래서 막 우울증, 그래서 별의별 정신질환 이런 것들 다 갖고 나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왜 그러냐?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평안함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쁨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요즘 살아가는 시대는 가장 엔터테인먼트가 많은 시대예요. 잠시 우리가 눈을 떼지 않고 그냥 계속 놀 수 있는 시대예요. 당장 이거 하나만 들고서도 하루 종일 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장 지루해 하는 시대. 요즘 아이들 보면 맨날 심심하대요. 뭐가 이렇게 심심한지 모르겠어. 할 게 널려고. 맨날 심심하대요. 이거 잡고 있으면서 심심하대요. 옛날에 진짜 아무것도 할 거 없어도 막 되게 재밌게 뛰어놀았는데 요즘은 할 게 널려있고 그냥 TV만 딱 틀어놔서 하루 종일 가면서 까딱거리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심하대요. 그런데 허무해.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더 자극적인 걸 계속 더 만들어요. 우리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드라마에서 뽀뽀를 하는 장면 나오죠. 그걸 부모님하고 같이 보고 있으면 안 봐요. 고개 돌리고 나가고 뭐야 그랬어. 그랬다니까. 심지어 그때는 텔레비에서 진짜로 뽀뽀하지 않았어요. 꺾어가지고 가끔만 이렇게 좋지. 요즘은 뭐 그냥 어린애들도 별걸 다 보잖아요. 그래도 부족해. 뭔가 더 자극적이야. 뭔가 더 센 걸 필요해. 그런데 그게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맨날 춤추러 다니는 사람들, 술 마시고 노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무슨 얘기하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정말로 즐거움을 계속 해도 되잖아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들 보니까 기쁨을 고백하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가장 편리하고 가장 풍성한 시대인데도 가장 불만이 많은 시대예요. 특히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짜증. 맨날 짜증나네, 다 짜증나. 조금 나가면 나이 들어서 짜증나. 걸어야 되면 다리가 아파서 짜증나. 뭐 필리핀 사람들 쳐다보고 날 쳐다봐서 짜증나. 다 짜증나요, 그냥. 차 타면 덕펑거려서 짜증나. 뭘 그냥 죽어가고 가만히 누워있어야지 안 짜증날 것 같아. 다 짜증나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던 사람들 보니까 항상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비밀이.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 그러냐? 나는 비천에도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나는 굉장히 어려운 거에서도 괜찮을 수 있고, 굉장히 풍요로운 것에서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 보면 성경에서도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루디아 이런 사람, 가이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풍족하게 채워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꼭 그래야지만 평안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어도 평안해요. 두들겨 맞아도 평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치 비결을 배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잘 수 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게 힘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힘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어떤 사람과 문신을 생겨놓은 사람, 또 웬만큼 막 교회 좀 다니고 신앙 좋다는 사람은 집에 가면 어딘가 써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 나오는지 알아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비천에서도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감옥에 앉아있는 상황에서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동시켜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실적인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붙잡고 인생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해보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고민해보세요. 나에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 게 맞는가?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이야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두 개예요. 나는 널 알지 못한다.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 달린가? 우리 믿음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사실적인 믿음을 고민해 어떻게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그냥 우리가 머리로는 다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하게 우리 공항 지리와서 프로그램을 내리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걸 제가 인정을 하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맞는 이야기 맞는데 좋은 말이고 정말로 다 덕이 되고 다 좋은 말인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걸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주간 사실적인 믿음이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한 주간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사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실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책임지는 그런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는 모든 것 우리